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벌써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함께 있습니다.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19번째 말씀, 느헤미야의 마지막 명단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한 1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가수다. 이 제목만큼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수가 뭐 하는 사람이죠?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가수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 노래로 관객을 감동시켰던 그 TV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여러분 과거에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셨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도 물어보지만은 내 부모님의 성함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서 한국 사람들 꼭 물어보죠. 내 부모님 뭐 하시니? 라고 말이죠. 언젠가 이제 성장해서 독립해서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가 우리의 정체성이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요,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정체성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정체성을 주시는데 특별히 허락하신 영적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는 명단이 많습니다. 리스트. 그 명단들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명사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역사와 삶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 보시면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과 둘째 아들 함의 족보가 있죠. 셈의 족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족보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함의 족보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비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명단으로서 거기에 가나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기억하십니까? 4개의 명단이 있습니다. 3장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정체성. 지난주 말씀에 순종하겠느라고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 또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도 명단이 나와 있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으니 그게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라면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고앗의 손자가 아론이죠. 동생은 모세, 형은 아론.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1대 대제사장. 2대는요, 셋째 아들 엘르아살 2대 대제사장.
에스라는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그도 제사장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역할과 특권이 맡겨져 있었죠? 백성들을 구약시대입니다. 대신해서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껏 성전과 성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언제는요? 대속죄일, 모든 백성이 속죄하는 그날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께 직접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 독립적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건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났고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마음껏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구원받았어도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유효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도움을 통해서 제사하게 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근데 우리는 언제요? 언제든지 원하면은 집에서, 교회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고 감동입니까?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다음에 아시죠?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사도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니까. 그런데 7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 백성들을 구제했고요. 스데반이 복음도 증거합니다. 집사인데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복음을 증거했고요. 12제자 중에 빌립도 있었지만요 7 집사 중에 빌립이 또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구원받자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예배하며 직접 기도하며 직접 찬양하며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구약 때 태어났으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예물을 드리고 받았네 못 받았네라고 평가를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정체성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자,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예배를 돕는 분들입니다. 아론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고 아론 가문을 제한 모든 레위 지파는 예배를 돕습니다. 근데 어떻게 돕죠? 나와 있죠. 찬송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아삽, 헤만 이 사람들은 시편 기자하면서 다윗과 함께 예배드렸고 찬양을 맡았습니다. 그외에 성전 문지기, 성전 관리자들이 모든 레위 지파로서 그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위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레위인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레위인이죠. 예배를 섬기고 파워포인트로 레위인이죠. 예배를 섬기고 오늘 김장로님 매주 주보를 나누시면서 레위인으로서 섬기고 있고 또한 헌금위원으로서 레위인이죠. 예배를 섬기고 있고 또 친교를 담당하면서 우리 서건사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이 설교입니다. 우리의 역할, 기능은 다 중요하고 다를 뿐입니다. 교회 사역에는요,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며, 다 귀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며 레위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며 모든 예배의 섬김이 다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즉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면서 교회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다 소중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죠?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하지만 그 모든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2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지파입니다. 문지기들에게 레위 지파입니다. 날마다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저기 성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성별. 히브리어로 마크띠즘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게 하다,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성별되게.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받아서 아론 가문 제사장이죠. 띄워주는 겁니다. 성별한 것을 레위 지파에게, 성별한 것을 아론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약입니다. 구약. 온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이 성별된 거죠. 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요. 레위 지파는 그걸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아론 가문에게 주게 됩니다. 성별되게.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지파와 제자들에게 성별된 것을 주셨을까요? 백성과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모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특별한 존재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 여기시며, 특별하게 대우하시며, 특별하게 생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 얘기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으시죠? 저도 요즘 아들 얘기, 딸 얘기, 손자 얘기, 며느리 얘기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교회뿐 말고 이제 전문인이었는데 자기 전문 분야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딸 얘기, 아들 얘기, 저는 손자 얘기하는데 표정이 바뀝니다. 밝아지죠.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제 손자는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에는요, 뭘 줘도 아깝지 않으시죠? 어렸을 때부터 자녀한테 들어가는 모든 물질은 전혀 아깝지 않고요. 돌아가실 때 유산 누구한테 줄 겁니까? 자녀한테. 물론 요즘은 사회로 많이 기부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자녀한테 주고 싶습니다. 왜? 자녀니까. 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특별하게 대하심은 우리가 자녀이며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좋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업과 능력과 모든 것을 더하시니,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이며 딸인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격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 거 있습니까? 아예 없진 않습니다. 우리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린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지만요 또 회복하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봤을 때 다니엘이 흠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니엘도 쓰시고 흠이 엄청 많은 삼손도 쓰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이 순종할 때도 사랑하셨고,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도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회복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아주시고 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하시고 긍휼이 풍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적용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자,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다. 아멘. 두 번째 선포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아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주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고 그것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